반갑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정예배 때 전할 설교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설교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누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일들은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예배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 영상을 녹화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집에서 녹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리가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이것을 올려보고 그리고 혹시 좀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혹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보면 저쪽 뒤편에 가정예배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정예배 지침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요즘은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뇨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해도 별로 안 좋고 해서 단 것을 끓이거나 혹은 별로 권장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겠는데 고대 세계에 특별히 이 시편이 기록된 구약 시대에는 단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성경은 어려운 책,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에 부담스러운 책,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다고 했고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이 시편 119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 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를 경험을 하려면 실제로 말씀을 배우셔야 하고 읽으셔야 하고 또 묵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책 중에 사과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과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약간 달기도 하고 또 약간 새콤한 맛도 있고 그런 말 가지고는 사과 맛을 다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사과 맛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과를 먹어보게 하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참 달게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저에게도 어렵고 힘든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또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성경을 조금 더 잘 아니까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를 저는 이제 조금은 경험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길이 멀지만 정말 이 시편 119편을 지으신 분처럼 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어떤 다른 시편에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이 가정예배를 우리 교회적으로 강조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가정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를 바라는데 가정예배의 중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게 느끼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른들에게는 설교를 할 때 그런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제가 알고 계신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척추장애자셨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많이 고부라진, 옛날에는 곱추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고 척추장애자라고 씁니다. 근데 그분이 척추장애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 있다가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셨대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평생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 읽다가 혹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혹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일어나서 춤 한번 추게 해주세요. 근데 미안합니다만 아직까지 춤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가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추는 춤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이 주는 은혜 앞에서, 말씀이 주는 감동 앞에서, 말씀이 주는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더덩실 춤을 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제가 가진 소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다가 일어나서 춤추고 싶은 그런 소망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또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1월 연초죠.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데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결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이제 기성세대도 계시고 청소년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읽는 일을 우리의 이번 한 해의 목표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한다. 뭐 이런 정도는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일주일에 최소한 3일 혹은 4일은 반드시 큐티를 한다. 이런 결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반드시 한다. 이런 결심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결심을 하시고 그 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단맛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달게 느껴지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렇게 여겨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올 한 해를 말씀과 함께 지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예배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참으로 달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 한 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단맛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림으로써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